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이제 엠마에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그 험한 길 11km나 떨어진 곳에 짐승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밤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36절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이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더구나 이 저녁 밤이었을 것이고, 어떻게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서 말씀하니까 무서워하면서 영인가 보다. 어떤 우리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귀신 같은 약간 그런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손과 발에 못 박혔던 그 흔적, 그걸 보고 나인 줄 알아.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만져라. 좀 나를 만져봐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이 살과 뼈가 있으면 좀 이상하죠. 약간 쓱 왔다 쓱 없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살과 뼈 육신을 갖고 있으면, 근데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이랬어요. 원래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거라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우리 네 가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지금처럼 이렇게 약한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강한 몸,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의 몸은 그렇게 돼 있다. 나를 좀 만져봐라. 어떤 투명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만져봐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직접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겠죠. 그래서 너무 이들은 기뻐해서 확실히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또 그래도 좀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먹을 것 있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했더니 그거를 잡수시더라. 우리 저 제사 드릴 때 보면 조상이 신이 와서 뭐 먹는다고 그러죠. 그거 안 먹어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거 다시 와서 먹고 조상신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죽으면 다 조상신이 되나요? 그거 어떻게 신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주님은 지금 생선 한 토막 음식을 소화시키고 계시단 말이죠. 이걸 잡수시더라. 이렇게 이제 자신이 확실히 부활했음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 갖고 안 되고 44절부터 이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전체를 얘기하죠.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 이게 먼저 나오는 동작이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튕겨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합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같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성경에서 네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나 잘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성경에서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만 길가처럼, 즉 말씀을 듣지만 즉시 잊어버려요.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전혀 기억을 안 해요. 즉시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그게 바로 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이 좀 살아 움직이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다. 그럼 길가일 확률이 있는 거고, 또 바위, 뭔가 말씀을 듣고 그렇지 좀 뭐 해보려다가 금방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어떻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쓰러져 버리는, 뭐가 좀 할래다가 말아버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시떨기 속이라고 돼 있죠. 가시떨기 속,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과 같은, 뭐냐면 자기는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러지만 막혀 있어요.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우리 세상의 염려, 그 염려 많은 사람들 신앙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이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그 빌립보서 우리 4장 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이 땅에 염려될 것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염려는 우리는 없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앞으로 남은 생 전혀 염려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때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돈 벌 생각, 재테크. 우리 형제들 만나면 회사에서 밤낮 뭐 주식, 재테크, 뭐 집 사갖고 어떻게 올리, 자꾸 이런,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제로로 만들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벌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거 다 제로 만들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향락, 자꾸 좀 세상에 재밌는 일 없나, 뭐 즐거운 거 없나, 친구들 만나 수다 좀 떨고, 뭐 좀 월드컵 있으면 너무 좋고, 뭐 야구,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야구에 또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야구 선수 이름을 다 알아요. 아니 외국의 선수들을 다 알아. 자꾸 이렇게 그런 걸 즐기려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신앙이 잘할 수 없고, 오직 좋은 땅, 성경은 좋은 땅을 좋은 마음, 사람이 까탈스럽지 않고 좋은 마음, 계산나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늘 그걸 저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그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마음.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 성격이 까칠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아주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배우자로 만나면 남편이 고생하고 또 아내가 고생하고, 못된 성도를 만나면 목사가 고생하는 거고, 못된 목사를, 성격이 아주 그런 사람 만나면 또 성도가 고생하는 거고, 그런 부모 만나면 자식이 고생하는 거고, 그런 자식 만나면 부모가 고생하는 거고, 그런 회사원 만나면 상사가 고생하고 또 부하 직원이 고생하는 거고. 이렇게 원래 그냥 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사람 좀 착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보니까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마음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돌짝밭 마음을 가져서는 생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5년을 듣고 7년을 들어도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짝밭인데. 오히려 좋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것도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저는 잘 모르지만,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착한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순전한 마음, 세상에 아주 물들 대로 물들어버린 마음 말고, 머리 잘 돌아가서 그거 말고 순전한 마음, 이거는 은혜로만 녹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좀 자주 울어야 돼요. 한번 최근을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좀 여러분 자주 웁니까? 기도 시간에 우는 것, 그 눈물이 사실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내 돌짝밭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한번 최근에 언제 울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탄원하다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때로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얼마나 좀 자주 우는지,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너무 메말라 있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거는 물론 구약에서도 있지만 신약에서도 주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죠. 제3일에 살아난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이제 의인은 이 음부에, 수월에 벌이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썼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나 사건이 바로 이거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 요나를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잖아요. 말 안 듣고 도망갔다가 배에서 떨어뜨려서, 근데 큰 물고기가 그를 붙잡았는데 왜 3일인가? 바로 이것은 장차 오실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그 음부의 권세 거기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살아난다고 얘기했고, 우리 주님이 이것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마태, 마가 다 사실 있고, 당장 이 누가복음에도 9장에 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또 누가복음 18장 우리 하기 얼마 전에 한 건데, 인자를 그들이 죽이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막 항변을 했잖아요.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막 베드로가 야단을 친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 살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살아나서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구약부터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한 것이죠.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48절에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성령인 줄 알고 있죠.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불과 열흘 이내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이제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직 너희들이 증인된다고 막 내일부터 뛰어다니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거기에 바로 이제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떠나 하늘에 올려지시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찬송했다.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잘 익숙한 구절이고 이제 이걸로 누가복음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자꾸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자꾸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만져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생선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부활하신 분이 뭐 생선 좋아하십니까? 네? 생선을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 믿으라고 하는가? 좋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건 헛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제 와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믿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서 누구든지 이제 용서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 권세로부터도, 죄로 해방된 자는 사망 권세로부터도 해방되는 거거든요. 죽음 따위가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온 거를 갖다가 모른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죽어갈 때 그걸 고치는 약이 나왔는데 그 소식을 모른다면 그건 찾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뭐 그냥 죽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마련했는데 이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꾸 안 믿고 놀라기만 하고 영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 모든 자가 구원받기에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에 끼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내가 갖고 있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 인간 됨됨이, 아주 까칠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 잘하고 그리고 베풀지 않고 구두세고 언어에 대해서 실수가 많고 이런 모든 것,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죄성, 이런 것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47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돼야 된다.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절대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이에요. 최대 행복. 아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이 복이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이에 비하면 나머지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사소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직장이 별로 훌륭하지 않다, 연봉이 많지 못하다, 또 뭐 결혼이 잘 안 풀린다, 결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또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참 속을 많이 쓰이고, 또 아니면 자녀가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또 병에 걸렸거나 또 자기는 어떤 이 땅에서 학벌이 자기가 좀 없거나 또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거, 아니면 가난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 노후 대책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이거는 사소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요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땅에서 돈이라든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뭐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거는 80년짜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나는 분명히 죄사함을 아주 틀림없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이런 일생일대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을 분명히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경험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이제 처음 오시는 분 말고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아주 원통하고 억울한 자예요. 차라리 뭐 그냥 자기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뭐 불교를 믿고 그냥 뭐 어떻게 극락세계 간다, 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내왔다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교회까지 와서 벌써 3년 5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떻습니까? 다 왔는데 이제 딱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영생을 놓친다.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구원이 좀 어렵다면야 사실 좀 놓칠 수 있겠죠. 구원이 너무 힘들면, 온전해야만 구원받는다, 아주 착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온전하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너무나 쉽게,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겠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내가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예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예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예도 아니지만 그냥 엉터리지만 하나 예를 하나 생각한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말도 안 되지만은 뭐 마라톤을 뛰고 나면 50억을 준다고 합시다. 마라톤을 뛰면 내일 마라톤 뛰면 50억 준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거 못 뛰거든요. 못 뛰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배려해서 50억을 주긴 주는데 뭐 10m만 뛰어라. 그런데 그렇다면 저 10m 뛰어서 50억을 얻겠죠, 만약 예를 든다면.
근데 그걸 안 뛴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뛰어. 만약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착하고 온전한 자가 들어가야 된다면 아예 포기하기는 아예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나 죄인이 용서로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세상에 그렇게 너무 쉬운데 그걸 놓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 천국에 들어가기에 우리 너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요. 너무,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입 밖에 낸 것도 필요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둘러대는데 우리는 다 프로 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두쇠고, 정말 우리가 참 말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우리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천국문을 열고 그래 너의 그런 한심한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들어와라, 용서로 들어오라.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절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내 영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장차 나는 어떤 희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내가 뭐 특별히 뭐가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 삶 자체가 뭐 재밌게 지냈는지 뭐 어떻게 즐겁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태어날 때 던져진 존재로 태어나서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생존, 삶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귀하신 주님, 날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한 주님과 아무 관계도 맺어놓지 못한 채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분과 관계를 맺어놓지 못하고 그분과 이렇게 화평하지 못한 채, 그래서 어느 날 수명이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혼자 어디론가 가야 된다면 그 운명이, 그 삶이 참으로 섭섭하고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아직 다른 출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만약에 다라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달라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다 놓쳐도 이 죄의 사함을 얻는 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구원을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졸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깨워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이 인생의 길을 이제 마쳤을 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면에서 절대 여러분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셀프, 자기 스스로 죄 용서 받았겠지, 주님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죄 용서 받았겠지 하고 스스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안심시켜서도 안 돼요. 이 영생의 문제를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틀림없이 구원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나, 오늘 생을 마쳐도 어제 태풍 불어가지고 보니까 요 앞에도요 이만한 간판 떨어졌어요. 어제 내가 그 길 왔다 갔다 했는데 하부터 나 맞아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나는 천국 가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없어요. 한데 맞으면 좀 아프겠죠. 그러고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태풍에 잔자가 있어서 혹시 뭐가 떨어지지 않기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혹시 맞아서 죽어도 확실하게 나는 천국 가는가,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우리 모두는 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 쉬지 마세요. 어떡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내가 생을 맞춰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사실 오늘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을 그들로 얻게 하는 것,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데 두 번째는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를 만난 이유는 이들을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죠. 이 일에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정작 이 구원이 모든 자에 미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알릴 사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필요했고, 그런 자들이 이제 이 일의 증인 역할을 해 주어야만 주님의 사역의 그 효과가,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혜택이 모든 자에게, 각각의 개개인에게 이 증인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만큼이나 이 증인의 역할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증인이 만약에 없다면 주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허공에 뜨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인류에게는 허공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알리셨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인의 사역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엄청나고 중대한 업무죠. 우리가 뭐라고 인류 구원의 한 축을 우리가 맡게 되었는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들을 믿게 해서, 그래서 이들을 증인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뭐 주님 하신 거 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증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천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인간들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 한번 여기서 이 시간에 좀 이 증인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누구나 믿는 자는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6장 13절에도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청문회 통해서 임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하면 됩니다. 저 여러분 자꾸 본인이 원하면 하면 되는 거, 우리에게 뭐 집사나 뭐 목사나 무슨 조장 이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 자체 주님이 분명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할 때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우린 누구나 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중국도 가고, 원하시면 인도도 가고, 저 아시아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결단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속 사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 내가 적당한 때 이제 나라를 옮겨서, 왜냐하면 가서 모든 족속에, 특별히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내 생을 소비하고 소모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꼭 내가 있어야 되나? 손익계산서를 잘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30절에 분명히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서 복고 든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모세와 같은 반응, 처음에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전도도 하고,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일 하면 난 너무 부족해요.
저는 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주님은 증인되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판단이 좀 잘못된 겁니까? 주님은 나에게 그 부탁할 때 할 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없는 사람을 부탁했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증인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증인되라. 누구 판단이 맞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습니까? 주님 판단이 맞습니까? 네? 주님의 판단에 실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걸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참 주님도 참 너무하시다. 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죄 사함을 제대로 얻은 자는 사명도 받는 겁니다.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죄 사함은 내가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되었는데 사명은 못 받았다. 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직장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듣고 들어갔다. 근데 회사에 출근해서 할 게 없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일거리를 얻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거지, 나는 전염병에 감염은 됐지만 다른 사람을 나는 전혀 전염시킬 수 없다. 혹시 이런 전염병 있어요? 혹시 의학적으로? 전염병이 막 도는데 그 사람만 딱 되고 전염당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그런 전염병이 뭐 있나요? 난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을걸요? 전염병이 돌 때 옛날에 막 사스 막 걸리면 그 다음 사람 걸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대로 부활 사건에 접한 자는 그 부활을 전파함으로 자신이 부활의 전염병에 걸렸다는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부활은 전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 두 제자가 밤에 머물려고 하다가도 참을 수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11km를 왕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전염병에 안 걸린다면 나를 의심해야 돼. 내가 전염병에 안 걸린 게 아닌가. 부활의 전염병에 걸려야만 내가 구원받는 자인데 내가 이거 걸리지 않은 거 아닌가. 왜? 다른 사람이 안 걸리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자꾸 자기는 부족해요. 그 부족해요 얘기 그거 사실 맞죠.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긴 너무 과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 요즘 보니까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장관 하려고 뭐 청문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만둬라 또 해라 뭐 막 이제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하다못해 그런 장관 하려고 해도 그거는 쉽게 자기가 뭐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인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나라의 장관 되는 것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 이루었고 그것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 전파하는 한 구원의 한 축을 이룬 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명받았어요. 벌써 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내가 그동안 증인되지 못했다면 그거는 자꾸 나는 부족하다 할 게 아니라 회개할 문제예요. 이미 임명하셨는데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삶을 정리하고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 생애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증인의 삶이 빠져 있는 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면 그 삶은 지극히 잘못된 삶이에요. 크게 잘못된 삶입니다. 그거는 정말 부활의 전염병을 얻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우리 리셋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삶을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증인의 삶이 빠져 있는 그냥 나,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다만 나를 먼저 믿게 한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증인되라 48절에 이 말씀이 벌써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이죠. 주님은 많은 자가, 나도 사랑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양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그냥 증인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쉽게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전도팀에도 있고, 자기가 뭐 그냥 맘만 먹으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 증인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임무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4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를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도팀 나갈 때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막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나가잖아요. 금요일 날 그냥 뭐 놀다가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네. 그래도 위로가 있어요. 뭐냐면 씨 뿌리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씨 뿌리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린 다만 씨를 뿌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함으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할 때 우리는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증인은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정말 기도로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고 뭐 안 받아들이니 할 수 없네, 이렇게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 원래 신앙생활은 원래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일을, 정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는 대로 위로부터의 능력,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흘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 우리 기도 생활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 그거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다 소용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사일, 지금까지 사역할 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숨어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 생활,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 성도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허약하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 마귀가 강하니까. 에베소 6장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사탄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사탄이 자기 부하들이 딱 있는데 그걸 뺏겨야 되는 거야, 사탄은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가서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큰 마귀가 주는 아주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 가야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는 그 대적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무시로 전신갑주를 입고,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함으로써만이, 아무리 전신갑주 입으면 뭐예요? 기도가 없는데,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데, 아무리 스마트폰이 최고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없는데. 기도는 배터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하는데, 아니 이런 능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하다 이런 대목할 때마다 내가 빨리 좀 기회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 그걸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제목만 제가 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할 때 그냥 어떻게 힘도 없는 봐서 거기 뭐 취사반에 있는 애들 뽑아가지고 가서 구해오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 아주 특수 훈련 받은,
아주 그 막강한 그러한 특수 부대 사람을 보냈겠죠 아마. 우리 그 빈 라덴 저거 할 때 처형할 때 보니까 그 미국의 네이비실 그쪽에서 갔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1000개씩 하고, 잠은 보통 한 4시간 뭐 이렇게 자고. 자, 뭐 그 네이비실에 대해서 다 얘기한 적이 있죠.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훈련을 받고서는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간다.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간다. 나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다. 내가 그래도 우리 의리가 있고, 또 나는 거기 뭐 팀장도 되고 부팀장도 서기다. 내가 간식 담당이다. 가긴 가준다 내가. 그래서 가서 얘기해 본들, 물론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한 500배 이상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이름을 듣는 것만 너무나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나갔을 때 자기는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해요. 건져낼 수 있었는데도 약하니까, 자기가 마귀의 강한 능력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 중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그가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 귀한 사역을 이루시고 증인이 필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타락한 그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타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왜곡된 사회, 그걸 변화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얘기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타락한 인간 자체를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게 오신 겁니다. 회복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그건 모르지만 회복시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가상 7원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거, 이 귀한 사실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래야 이게 딱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조건을 맡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다 구약에 태어났다면 이런 걸 알지 못했을 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는 진짜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가 두 군데로 나가게 됩니다. 두 군데로. 한 군데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를 나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전에 우리처럼 슬픔과 좌절과 무지와 아무 소망 없이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모든 족속에 나아가라는 주님의 어미하신 그 음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께서 무덤을 나와서 증거하듯이 나도 나의 갇힌 세계에서 그만 나와야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좁은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세계를 향해, 이 한국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불순종이요, 그가 정말 전염병에 걸렸나 우리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삶, 이거를 아이고 또 증인 전하라고 그러고 뭐 부담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문회 여러분들 좀 이번에 좀 봤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장관이 되는 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겠죠. 영광스러우니까. 이 땅이고 80년짜리 아니 실제 해봐야 뭐 10년 20년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굉장히 특권으로 만약에 된다면 뭐 기쁨으로 여기고 뭐 겸손한 자세로 하고 뭐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보통 장관 임명자들이 보통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임명하신 주님, 증인으로 삶을 나에게 명하신 그 주님의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부담스럽거나 그건 딴 사람들이 할 일이거나 나랑은 아무 관계없는 거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 5년쯤 믿으면 하는 거랑 이런 거 아니라 임명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이거 참 만족스러워.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너무나 큰 걸 나한테 맡겼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자꾸 뭐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 나에게 주님이 맡긴 이상 나머지는 다 작은 일이에요. 내 학벌이 있다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길 정도인데, 주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요. 나한테 안 맡겨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로 나가고 막 이럴 때 이거 무지 행복한 걸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감사하고 있는 거다, 기뻐하는 것. 어떻게 이 나그네 길에서 뭐 이런 게 하나 걸려들었는지. 내 생은 이제는 대만족이다.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사실을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생 이제 여러분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마음껏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 배울 때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말씀 듣고 제가 이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가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칭찬을 기대하면서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생 정말 이런 증인들의 삶으로서 아주 행복하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거는 내가 진짜 확실하게 거듭난 자 맞는가? 나는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흐지부지해서는 안 되고 뭐 어떻게 구원받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는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제 그 엄청난 구원의 한 축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언제까지 뭐 저는 부족한데요 하면서 그 임명을 이미 임명장은 줬는데 벌써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뭐 나도 때가 되면 하겠지, 이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부르심에 너무 게으른 반응, 무성의한 반응 우리 할 것이 아니고, 임명되었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좀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혹시 내가 여기서 제외당할까봐, 내가 이 대열에서 빠질까봐 정말 이런 좀 아슬아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해하면서 나는 만족해하면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걸려들었는지, 야 나는 정말 복되도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복되다 나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제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